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니 12광주리에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천 명쯤 되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 같지만 헤롯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조종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고 사람들의 평가였고 사람들의 갈취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의 이 이야기는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겠지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자기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닌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부도덕하게 빼앗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심판하던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입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
계략에 의해서 그 헤로디아와 그 딸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 자기가 자기의 나라도 아닌데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어리석은 평가를 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던 그 사람의 말대로 그는 헤롯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사건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은 제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2절을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즉 헤롯 왕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그 혼령에 이끌렸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귀신에 사로잡혔던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그는 착각하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회개하기를 싫어했던 왕들은 전부 다 이러한 귀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엉뚱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을 텐데 왕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헤롯이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헤롯처럼 마치 이 세상의 것을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처럼 살지만 늘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 가운데 이끌리면 자기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인생은 사실은 생명을 지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는 제정신으로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왕이 되면 언제나 엉뚱한 어둠의 영이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깨어서 이 아침에 내가 왕으로 있는 부분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깨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 마음이 좀 들었던 게 이제 김정은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북한 땅 가운데 신음하는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생명을 살해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0장 28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왕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죽음 이후를 담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음 이후를 담대히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특별히 북한 땅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땅들 가운데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14장 12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애통하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아무 감정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 걸까? 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빈들에서 석청과 이 짐승의 옷으로 옷을 해 입고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역 장소가 어디였냐면 빈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죽음을 애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즉 이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영혼이 쉬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놓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도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애통할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빈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애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죽고 나서 끝나는 일들 때문에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죽음 이후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빈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빈들에 서서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사랑했던 그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누군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슬픔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그 못다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내가 10,000번 이상씩 기도하겠다.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1,000번씩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기도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수정되어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문처럼 이거를 해달라고 주님께 애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것 같으면 그 기도가 바뀌어 나가야지. 계속해서 주님과 그 교제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기도의 핵심 목적인 겁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건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10,000번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이 10,000번의 소통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빈들이 어딥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들이 어딥니까?
그 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빈들로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옛날에 우리나라의 노래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단장, 바로 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인데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셨던 제자들에게 알길 원하셨던 것은 이 무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길 원하셨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영혼을 향하여 저부터도 다시 돌아보면서 한 영혼을 향하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려 왕은 자기 생일잔치에 왕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사흘씩 굶는데 자기들은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있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을 주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내가 무슨 내 형편에 어떻게 줍니까가 아니라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셨다.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긴 그 영혼에게 무언가를 전하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먹이고자 하는 손길이 나에게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믿음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이 말씀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네가 할 게 아니라 내게 가져와. 내게 기도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가 1만 번의 기도를 한다?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럼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져와라. 주님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져온 것들을 주님이 이제 19절에서 축사하시고 앉히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줍니다. 그리고 축사 후에 주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덮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덮잖아요. 그럼 반드시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 인권 이런 것들은 세상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져갔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경험하게 한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20절 말씀처럼 결국엔 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님께서로부터 나온 것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진정한 만족을 주게 되는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특별히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축사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가져오지 않냐라고 하시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라. 오늘 주님께 가져가 주님의 축사를 받는 이 한 날,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절대로 하나님이 억울한 죽음으로 끝내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이제 때가 이미 온 것 같습니다. 주여,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 가져와야 될 영혼, 가져와야 될 내용들, 오늘 내가 주님께 전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오병이어의 기적, 한 어린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이날의 하루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님께 그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